안녕하세요. 이상호 목사입니다. 총회 구역공과 해설, 오늘은 제42과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성경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고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로마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인데, 그것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은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요, 오히려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도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이것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특히 목회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비단 박해와 같은 외적인 것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13절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교회 내부에도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있어서 목회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교회의 내적, 외적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무기를 소개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말씀 속으로 문제를 풀어가면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15절 말씀을 잘 읽었습니다. 우리가 1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을까요? 세상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어떠한 도리나 선악을 구별하는 그러한 마음의 작용을 잘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지혜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세상 지혜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 지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철학이나 이방 종교와 같은 온 우주와 인생의 원리를 추구하면서 편안하게, 또한 삶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는데 과연 지혜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지요. 그 사람들 역시 구원이 없기 때문에 지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비록 이 세상에서 우둔하게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구원이 있는 삶, 내세가 있는 삶, 그런 사람을 우리는 지혜롭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17절에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또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러한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을 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교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또 책망이라는 것은 나의 죄성을 깨닫게 해서 회개하도록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의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생활을 교정해서 옳고 곧은 길로 향하도록 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때까지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해서 선한 일을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성경이 영적 권위를 가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영적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66권은 각 저자에 따른 독특성이 잘 나타납니다.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지혜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 저자들이 전 인격에 유기적으로 역사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어떠한 오류도 없는 인간의 신앙과 행위에 무오한 법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호흡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것처럼 성경 역시 하나님의 호흡하심으로 지어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세상에 속지 않고 박해 속에서도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예, 그렇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한 세상에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배우고 확신하고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또한 거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이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확신으로 나가야 됩니다.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거하면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은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배웠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확신하고 확신했으면은 그것을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때 우리는 항상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